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어려움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주의 일,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일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려움이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 너무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또 우리 삶으로도 가져와 봐도 무너져 있던 그 좋은 것들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한 것들을 다시 세워가려고 할 때 이 동기가 너무 귀한 일이고, 또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참여했던 것들 너무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잘 일이 되면 좋겠는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또 우리 교회사의 이야기들을 살펴봐도 늘 방해 어려움들, 그 장애물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도 그렇고 어제 읽었던 말씀도 보면 이게 방해가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적인 방해죠. 예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또 오늘 읽었던 말씀은 내적인 문제예요. 내부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어떤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요소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건 성경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1절부터 이렇게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벽은 막 지어져 가고 있는데 내 삶은 막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막 은혜로워요. 뭐 한국의 교회, 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또 우리 교회 여러 사업의 이야기 막 들려와요. 그런데 막 내 삶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막 무너져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일 때문인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매우 힘든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는데 자기들끼리 막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봤더니 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그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양식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했다. 그러니까 흉년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마침 주일을 하면은 이게 나라도 이렇게 풍년이 돼가지고 음식이라도 많으면 좋겠는데, 또 흉년의 때예요. 흉년의 때면 어떻게 할까요? 각 사람들이 서로 돕고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 전에도 풍년에도 여전히 나눠야 되지만 어려울 때 나누는 건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나누는 거는. 어려울 때 내 것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든 지체를 돌아봐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소유들, 밭과 포도원들 이런 거를 이제 팔 수는 없으니까 저당 잡히고 이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돈을 줄 테니까 이 저당 잡히고 좀 빌려주라.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부자들이 돈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제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당 잡힌 겸 그걸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양식도 사고 또 세금도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로 봐도 매우 힘든데 5절 이야기가 되게 마음이 무거운 거죠.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와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노예 매매를 했다라는 이제 그 종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돈을 갚을 채무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내 자녀를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떤 그 판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고용이 돼서 자유도 없고 빚을 갚을 때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거기 가서.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계가 너무 유지하기 힘들어요. 근데 성벽은 건축하라고 막 그냥 느헤미야가 오고 막 사람들한테 막 으쌰으쌰 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막 집안 형편을 보니까 어떤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고 여러분 일 다 마치고 성벽 공사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집안이 이렇게 난장판이야. 막 자녀는 막 그렇게 팔려가 있고, 그죠?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딸이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며칠까지 못 갚으면 뭐 넘어간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막. 넘어가 버리고, 딸은 종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뭐냐? 5절 하반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라도 해야 될 텐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이런 상태가 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느헤미야도 이제 지금까지 자기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사 제국 왕궁에서 술관으로 있다 내려오다가 자신의 조국에 그 무너져 버리는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내려왔고 불철주야 지금까지 막 달려왔는데 보니까 주변에 뭐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 이제 눈에 보인 거예요. 이게 뭐가 보였냐면 이전까지는요 무너져 있는 성벽만 보였는데 이제는 보니까 백성들의 무너져 있는 삶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거룩의 문제, 또 예배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전도와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고 지도자가 그 말씀으로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무너져 있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의 문제. 이거 오늘 6절 이하로 내용을 보면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원리는 가진 자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원리인데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더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그들을 이용하고 하는 모습들이 공동체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경제적인 경제적인 것도 무너져 있었고 관계적인 문제 또 하나님의 말씀 원리에 대한 문제들이 다 무너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래서 노하였으나 7절에 보니까 바로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장들, 이제 그 귀족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부자들이죠. 귀족들, 그리고 유력한 어떤 이제 지도층들을 말하는 거예요. 민장들, 어떤 관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야,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게 돈 많고 또 이렇게 리더층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꾸짖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자를 막 올려놓으니까 이자 갚다 끝나는 거죠, 그죠? 이럴 때는 여러분 원금을 빌려주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자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죽어갈 판인데. 그래서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요. 그렇게 혼낸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말하면 어떤 이제 치리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면서 뭐 친다고 할 때 막 뭐 때린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없도록 바로 잡는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다 찾았잖아요. 그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우린 그렇게 포로되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형제를 파는 게 이게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 기업으로 주신 땅이고 그리고 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우리 신약시대로 보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고 판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정신을 저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기와 레위기 성경들을 보잖아요.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오늘 이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뭐라고 하냐면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데 지나친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어 있거든요. 높은 이유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종처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종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권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잖아요. 기업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희년이 되면 자유를 회복시켜 주라는 거잖아요. 이런 제도를 주신 거예요.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땅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천국 시민권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게 있는 손이 있는 돈이 이게 여러분 내게 아니에요. 집이 내게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알잖아요. 이거 전혀 죽을 때 못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고통스럽게 하건다. 나의 이 부를 가지고 나를 자랑한다든지.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적용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정신, 복음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삶의 생존만 있고 어떻게 더 나은 삶은 있는데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높은 이자를 취하는 부분들을 이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당으로 잡았던 밥, 포도원, 감남원, 집 이런 것들요 다시 다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돈, 뭐 곡식, 세포도주의 기름을 빌려주며 받던 이자도 이제 그만두라.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을 해요. 이건 모든 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12절도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다 이야기하니까 다 제사장들도 별로 그들의 말겠다고 다 맹세하는데 13절에 느헤미야가 뭐라냐면 옷자락을 털어요. 옷자락을 턴다는 것 털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겠다. 옷을 털듯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돈, 소유물 있죠. 다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 옷을 털면 먼지가 털어져 나가듯이 내게 있는 소유가 다 털어져 나갈 것이다. 이건 누가 느헤미야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를 저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였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13절 하반절에 이게 잘 돼야 돼요. 아멘하고 찬송하고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벽공사가 또 지어져 가는 거예요. 14절 이하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에 헌신했는지, 이거 오늘 14절의 이야기는 좀 역사를 길게 봐요. 성경을 이제 완성된 시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일했거든요. 지금 이제 처음 부임해서 성벽을 짓고 있는데 이제 성경을 다 쓰여졌을 때는 다 이제 자기가 총독으로 다 보낸 다음에 이제 그때 쓰여졌으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해고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12년 동안 유대 땅 총독으로 일했잖아요. 이전에는 술관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바사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 땅에 왔고 그는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었어요. 근데 총독을 하는 동안 자기가 했던 건 뭐냐면 14절 하반절에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의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러면 총독의 녹들은 어떻게 이게 생겨났냐면 14절에 보면 15절에 먼저 있어서 총독들이 이렇게 그 자기들의 녹을 챙겼거든요. 양식과 포도주와 이게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고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전의 총독들은 이렇게 불을 축적해 갔어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 40세겔들 막 빼앗고 불을 축적하고 자기의 안위를 이를 이렇게 확보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총독으로서 생활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은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온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죠.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16절에 15절에 이런 이야기했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16절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땅을 사서 재산을 늘리지 않았고요. 자기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 자기 공사에 참여하게 했고 결국 자기의 삶의 모든 중심은 뭐냐면 성벽 공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돌보는 것에 있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재산을 늘리고 나의 부를 축적하려고 살지 않았다. 이걸 이제 민장들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는 관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이면서 백성들에게 나는 어떤 리더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17절 이제 18절 이렇게 보면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 있고 그에도 우리 주변에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 중에는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으나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비용을 통해서요 백성들을 먹이는 일을 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다. 이게 이제 리더가 보여준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이 또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분리 개척하기 전에 에스라 말씀하고 느헤미야 말씀 그 개척이 아주 굉장히 지금 시기가 지금 5월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그 개척 분리 개척이 확장될 때가 6월달인데 하나님이 어떤 목사 어떤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게 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말씀들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전하기로 결단했다. 이제 에스라의 결단과 그리고 오늘 있었던 5장의 말씀도 리더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무장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들 막 다 살았다는 게 아니라 리더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음을 이렇게 각오하게 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은 끝까지 저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이 말씀은 저를 붙들어야 되고요. 이것은 여러분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그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 뭐 조금 더 잘 되고 내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가 성도를 이용하고 나의 어떤 부흥을 위한 도구가 되었어도 안 되고요. 저도 처음에 목회했을 때 나도 행복하지만 나 때문에 성도가 행복하고 성도 때문에 어떻게 저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행복하고 근데 나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목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안산 동산교회 있을 때 장로님들이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막 부흥하고 목사님 유명해 가는데 나는 뭔가 막 이런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자신의 삶은 너무 많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힘써 충성하고 살아왔는데 너무 무너져 있는 걸 보면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뭐 동산교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5장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나는 행복한 목사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목사가 어떻게 살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리더들이 또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원리로 공동체를 봐야 된다. 나의 행복, 어때요? 삶이 나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우고 힘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하나님의 마지막 기도를 마치죠.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감히 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내게 그죠? 백성들을 이게 행했던 것들 그건 진실이었고 그건 진심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왜냐하면 은혜로 이 일을 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5장의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